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셨고,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바로 왕에게 가라고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고
손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요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속에 복이 있고 불순종 속에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인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배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순히 응하게 되어지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마쳐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 고기가 몇 마리였는 줄 아세요? 153마리. 모나미 153을 기억하시나요? 그 물고기 153마리를 상징한 153이에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 할 때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의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와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의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공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가족들 얼굴 쳐다보기도 면목이 없으십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주님의 요구는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요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조금의 거리를 두라. 세상과 조금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요, 조금 육지에서 배를 떼기를 청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조금의 거리를 두고 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세상과 관계를 아주 끊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의 거리만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일정한 거리는 안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던 고린도 지방에는요, 음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속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아예 그들과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과 아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밖의 빛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이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동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롯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활성을 향해 빠져나오면서요, 남겨두고 온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하서는 안 될 이방 여인과 너무 깊이 교제하다가 영적인 비밀을 누설해 버리고 머리털 깎이고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동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아멘.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120년 동안 지었는데 그 큰 방주를 노아의 8식구만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이 동원되어져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너무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요구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라. 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맑은 호수예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서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어종이 많았는데요 너무 깊은 곳에 고기가 없었어요. 그물이 내려오잖아요. 너무 맑으니까요 고기가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밤중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깊은 곳보다 얕은 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밤중이 아니고 환하게 날이 샌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비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무들의 배를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본문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는데요 8절에 보면은요 주여라고 고백해요. 선생님이 주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발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풍요로움이었고 풍요로움의 결과는 회개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였지요. 엘리야의 명령, 엘리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있는 것 가지고 떡을 해먹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것을 먼저 자기에게 공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과부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해요. 마지막 있는 가루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다하는 기간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가 젊은 시절 광산업에 손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큰 좌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친구에게 속은 것이었어요. 친구에게 속아서 광산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금이라는 금은 다 캐가버리고 찌꺼기만 남아있는 말 그대로 폐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피톡족이 오고, 그리고 광부들은 월급 주지 않는다고 이제 폭도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록펠러가요, 광산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닥에요, 돗자리를 깔아요.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깊이 판다 할지라도 금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록펠러는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광부들을 독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파내려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검은 액체가 솟구쳤습니다. 성분을 조사해 보았더니 석유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고 당시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비현실적이어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다가 벽에 부딪혀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구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째 요구에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제일 가는 제자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풍요로움이었고, 풍요로움의 결과는 회개였고, 회개의 결과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은 후에는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밭을 갈던 쟁기를 불쏘시개로 삼아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신 여러분, 이제 차원을 달리하여 사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90%의 순종, 95%의 순종,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100%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요. 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온전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따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의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100%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한다면 내 뜻, 내 소원,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미래와 생사까지 그분께 맡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 거절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화가 있습니다. 세상과 조금의 거리를 두고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겠어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주님이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는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일 내가 감당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도, 필요한 능력도, 필요한 지혜도, 필요한 리더십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으십니까? 토달지 마세요. 이유 핑계 통하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주님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거절하면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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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요구 앞에 아버지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버지 주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적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생명을 걸게 하시고 운명을 걸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역사 많이 체험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어떤 요구에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말씀과 타협하며 사는 우리인지, 좋은 말씀 앞에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우리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적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요구일지라도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토달지 않게 하시고 이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거리 두고 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세요. 예, 다 비춰주세요. 예, 인사하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요구에 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 또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하나님의 역사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 아끼게 도와주시고 기회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예비된 복을 누리며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